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 그럼 여호수아 1장 1절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오면 다 알 사람인데 아주 독특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노동자 생활도 했고 창고지기로 일하기도 했고 뱃일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22살 때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합니다. 23살 때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했지만은 낙선했습니다. 24살 때 다시 사업에 도전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34살 때 지방의회 선거에 나왔지만은 낙선했습니다. 38살에 하원의원에 도전했지만은 낙선했습니다. 47살 때 부통령에 입후보에서 나왔지만 낙선했습니다. 그가 51살 되던 해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바로 당선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하더니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그러자 링컨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실패라고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는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신 고배는 성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의 축적일 따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는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치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비웃고 비난하는지 링컨 대통령 얼굴 여러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링컨이 겉과 속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두 얼굴의 사나이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닉슨이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면 왜 이 얼굴로 나왔겠어요? 뭔 소리인지. 좋은 얼굴 갖고 나왔지 왜 그 얼굴 갖고 왔겠냐 이 말이죠. 어떤 위기도 유머로 이겨내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학생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그는 첫째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네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한 훌륭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책임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응? 응? 윤영아, 너 엄마 실력이 저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저는 이 대목이 늘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너 앞으로 반석이라고 해, 베드로라고 해 그랬어요. 사실 반석이 아니었잖아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그를 반석으로 보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시몬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를 본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 엊그제 삐약에 들었는데 금방 이렇게 어젓하게, 영준이 목소리 좀 봐봐요. 장로가 요새 턱걸이 좀 몇 개 하냐? 응? 몇 개 해? 5개? 너 아빠보다는 100번 낫구나. 지민아, 하영아, 하영이도 이렇게 반주자가 됐어요. 왜 더 얼굴을 보여줘? 왜 저 얼굴을 갖고 나왔을까? 이 얼굴을 보여줘야지. 자, 우리 학생들이, 현재 학생들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는 반석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었어요. 사실 누구나 원하는 1인자의 자리에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멋있는 리더십의 모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우리는 보통 그의 첫 인상을 382장 이따 찬송할 것인데,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랄랄라. 이 여호수아가 아주 멋진, 정말 앞선 리더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하면 앞에서 용감하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적을 물리치면서 일당백의 멋진 그런 장군으로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에는 나중 평가는 그렇게 되지만 여호수아는 뜻밖에도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불안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전체를 보면 1장 전체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6절, 7절, 9절, 18절 그 외의 구절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염려 안 하고 두려워 안 하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걱정 너무 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담대한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맹스러운 여호수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여호수아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정말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첫째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여기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쩌면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로 가야 될 상황이 올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도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좋은 상황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땅이 어떤 곳인지, 내 미래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처한 외적인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앞으로 헤쳐가야 할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있을 때는 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는 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죠. 내가 다 겪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런 문제를 이렇게 겪었을 때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르죠. 그 모세가 겪었던 그 일을 옆에서 여호수아는 봤지만은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상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것일 수 있죠. 뭐 저주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고등학생은 대학교에 가야 될 그런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죠. 지금도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그런 고3 학생들도 있겠죠. 내가 가야 될 미래와 목표, 비전이 확실해지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겠지만은 그것이 확신되지 않을 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목회의 위기를, 목회의 위기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은 이 장소로 오기 직전에 일단의 성도들이 양모 목사님과 함께 바로 우리 옆에다가 교회를 짓고 정말 저를 힘들게 했죠. 아니,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뭐 괜찮은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괴롭혔어요. 내 성질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 성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6절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서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말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대갚아주면 속은 시원할런지 몰라도 그것은 똑같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제게 하나님이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었어요. 그때 이 잠언서 4장 23절 26절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제게 토끼와 거북이의 그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토끼는 상대방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아까 다 쳤어요. 글로 쳐버렸어요. 근데 토끼는 상대방하고 비교합니다. 남이 나보다 못하면 무시해버리고, 아이고 지가 뭐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남이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기가 죽고. 그런데 거북이는 상대방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거나 앞에 가거나 뒤에 가거나 상관없이 거북이는 오직 자기의 목표한 곳을 보고 묵묵히 갑니다. 남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같은 말로 대갚아 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내가 가리라. 내 길을 내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묵묵히 날만 했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보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상을 전도사님한테 줘라 이래가지고 그걸 내가 다 쳐버렸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는 계속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도 잃어버린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한 명의 승자를 제한 모두를 패자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영향 아래 우리 아이들이 SNS, 폰, 미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과 더 많은 비교를 하면서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왜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따가 뉴스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 일일이 쳤어요, 이걸로. 또 뭐 제가 잘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참 걸렸어요, 이게. 밥 먹고 와서 그것만 쳤는데도 시간이 훅 가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자기보다도 훨씬 앞서가고 뛰어난 그 바울을 전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세워주고 그를 밀어주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해서 바울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될 이유 두 번째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도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주일학교 주제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잘 전해지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 자기 잘하는 게 뭔지를 개발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토끼가 돼. 남이 나보다 잘하면 기가 죽고 남이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이 비교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 있습니다. 목회자도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뭐 사람이 아닌가요? 다 똑같은 염려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학생들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도 이 학생들마저도 다 고민들, 걱정들을 아마 할 거예요. 동우가, 너는 걱정이 없겠지? 너도 뭐 걱정하는 거 있냐? 없어? 역시 참 좋게 살구나. 현진이, 걱정하는 거 있어? 없어? 역시 행복하구나. 상우가, 너는 걱정하는 게 있겠냐? 없어. 야, 우리 학생들은 진짜 행복하네. 지민이는 뭐 걱정 없지? 있어? 지민이도 걱정이 있구나. 하영이는 걱정하는 게 있어? 그래? 물어보진 않을게. 누굴 물어볼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 너 은우냐? 은우도 걱정하는 게 있냐? 있어? 말해봐. 너한테는 물어볼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는다. 은결이는 뭐 걱정 없이 살지. 좋아. 상록이 걱정하는 거 있어? 없어? 있어? 뭔 걱정일까?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좋아. 어쨌든 학생들도 염려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이제 아직은 뭐 염려거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호수아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염려거리가 생기면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 이 아이들도 잘 해결해 나가겠지만은 그 문제를 포기하거나 달아나 버리거나 다른 방법을 쓴다면 이 아이들도 여기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이 자리에 없을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예전부터 30년 전부터 한 소리가 두고 보겠다, 두고 보리라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후에도 잘하고 있을지 20년 후에도 잘하고 있을지 두고 보리라. 부모들이 거울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도 어린 나이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학생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말이 인생을 바꾼다고 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야, 현진은 진짜 자랑스럽다. 응? 너네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다. 서윤영 집사님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현진이가 행복할까요? 잘 크겠죠? 그래서 잘 클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다. 당신을 만난 건데 최고의 행운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원주 집사님. 아니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또 여자들을 또 이렇게 하면 오해 생겨요.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있다가 여보, 아내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중에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아내가 미쳤어? 어떡할 건데? 딴 사람하고 살지? 또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죽었다가 다시 살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다 아니? 그러면 어떡할 거야? 딴 여자하고 살지? 그랬더니 이 아내가 조금 있다가 진짜냐? 내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웃기도 않는다. 내 승질 난다.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남편을 괴롭히는데 나중에는 남자가 이제 길이 들었어요. 여자가 또 물어봐요. 죽었다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당연히 당신하고 결혼하지. 아까는 안 한다며. 길 들었잖아. 하여튼 여자분들은 끈덕지더라고. 그 영상을 내가 어디서 봤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이 말했는데 여자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한테 엄마, 하영아, 엄마가 나의 엄마인 거 나 행복해.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별로 생각이 없네? 골치 아프네. 야, 유나는 어디 갔냐? 엄마, 빨리 앞으로 와. 어? 허리가 아파? 그래? 기도해야지. 이따가 끝나고 기도 받고 가. 허리 아프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한번 해봐. 영준아,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내 아빠인 거 정말 행복해. 할 수 있겠지? 못해? 할 수 있어? 그냥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아빠가 행복하고 좋으면 영준이가 믿는 하나님 믿으려고 할 거 아니오. 영준이가 저렇게 의젓할 줄 몰랐어. 진짜 멋있어.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말 한 번씩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지. 근데 교회 와도 똑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약함을 아셔요. 지금 심히 약해서 불안에 떠는 여호수아를 약하다고, 너 왜 그렇게 약해? 너 왜 그리 염려 걱정 많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단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염려 걱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사람은 혹시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고,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없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에 빠진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없고, 온실에서 자라난 사람의 말은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는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말이 감동이 주어지는 거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다가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도 너무 심하게 했죠. 근데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들에게는 네가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잘해야 남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보다 다르다면 너는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엄마가 격려해 줌으로써 이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고,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잘 이렇게, 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니 그랬어요. 여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눈이에요. 우리 이런 눈 아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성령에게 감동된 자.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고 그가 나중에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 학생들은 끝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